솔로역정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길의 혼란함 가운데서 아첨꾼을 만나.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길의 혼란함을 가졌을 때는 항상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누가 찾아온 것이에요. 띵동띵동 하고 나왔더니 성경 공부를 하겠냐고.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거기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누구예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 이게 길의 혼란함 가운데서에 누가 찾아올 수 있냐면은 아첨꾼. 여기서 아첨꾼은 누구냐면은 거짓 사도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예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들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도 그 길로 갑니다. 하고선 이들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성하고 정반대길로 가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비스듬히 반대길로 하더니 나중에는 정반대로 서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빠지냐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이제 채찍을 든 어떤 빛나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풀어주죠. 그러고서 그들을 풀어주고 나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길에 가게 하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책찍질을 하죠. 혹독한 책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그 부모의 책망이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생자고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망은 뭐냐면은 그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가 이 책찍질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영적인 책찍질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게 여겨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찍질을 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주의하자,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지. 그 손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 가지고 이 믿음에서 이탈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만 솔직히 제가 가끔씩 말씀을 수요예배 때는 좀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던가.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여러분들 그 순교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믿음을 지켜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어겨가지고 영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 가려고 믿음을 지키고 그냥 길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냥 뭐 천국 가요 하면 다 가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선 경각심은 이제는 조심하면서 이들이 주의하는 것을 경각심이라고 그러죠. 경각심을 갖고선 땅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마법의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도 순례의 길 여정에 있는 하나의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무신론자를 만나요. 무신론자를 만나는데 무신론자가 이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앞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데 이게 제가 다시 보냈는데 다시 보낸 거를 제가 이제 순서가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다시 보냈는데 처음 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쭉 넘겨서 이 무신론자와 마법의 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신론자라는 사람이 이 앞에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을 가본 사람이에요. 앞을 가봤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신앙생활도 오래 믿었다고 한 사람이 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앞에서 오는데 이 소망이 묻습니다. 뭐라 하면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 앞에서 무신론자가 오는 것을 보고선 뭐라고 하면은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쩌면은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선 혹독한 책찍질을 맞으니까 누가 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매맞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유익된 것이에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정신 바짝, 누가 오니까 아첨쟁이가 오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무신론자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어디로 가? 무신론자가 오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의 답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머무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철로역정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지금이야 건강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 학생들 잘 봐야지. 여기 멍 때리지 말고 여기 잘 봐야지. 예배당에 나왔으면 더 잘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근데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들이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못 올라와. 그리고 힘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정말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육신이 다 망가져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든 좋은 축복을 만나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천국을 가는 사람인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가 물어봐요. 당신들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크리스찬이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무신론자가 웃어요. 아주 너털하게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스꽝스러운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성경수 권사님이 안 그래요? 한번 권사님 한번 이렇게 믿음 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나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힘든데 어디 가셔요?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그 쓸데없이 뭐 예배 드려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이게 막 매 수요일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 너희들 막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고 놀러 가고 너도 놀고 싶지? 안 놀고 싶어? 놀지 마 그럼. 너도 놀고 싶지? 이제 똑바로 대답해. 이게 저게 아주 멍 때리면서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너도 놀고 싶잖아, 그렇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친구 만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그건 아니고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먼저 가봤던 사람이 와가지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여행이군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얼마나 무지모맹한 사람들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당신들 얼마나 힘들어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 먼저 가서 그 길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들 여기 가도 소용없네. 우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이 높은데 예배 생활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막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러면 우린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먼저 믿었던 사람이, 먼저 가봤던 사람이, 이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봤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우스꽝스러운 여행이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이에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만약에 제주도를 안 가봤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봤는데 가서 고생하고선 잘못된 여행을 한 거야. 그 회 먹고 체하고 잘못 먹고 체하고 막 고생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가봤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가도 소용없어. 고생 생고생만 하다 와. 그거 뭐하라. 차라리 그 비행기 타고 거길 갈 바에는 차라리 차 타고선 저 강원도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얘기가 나의 정보가 되고 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이 땅에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20년간 저도 그 도성을 찾아 헤맸지만 20년 동안에 찾아 헤맸지만 첫날에 본 것의 이상을 다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인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집이 가난하고 힘든데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믿음을 지키나 해서 신방하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저 하늘 세계를 보여주니까 이분이 그것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20년간 그 도성을 찾아 헤맸다. 그랬더니 첫날에 이 사람에게도 보여줬어요. 첫날에. 그런데 뭐라면은 그 이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수에 있을 때에 저희 아버님 이제 20년 동안 이게 누워 계셨잖아요. 17년 정도 막 누워 계시다가 그때 한 1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누워 계시다가 이제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왜냐면 누워 계시니까 풍채가 좋으셔가지고 업고 예배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모시고 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있다는데 딱 생각을 딱 주는데 1층이 사택이고 2층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시죠? 딱 했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욕창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앉으면 여기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소독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는데 이거 찢어지면 오래 가니까 예배 드리려면은 업고 올라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군다나 이 누워만 계시니까 앉아서 잠깐만 예배 드리면 멀미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누가 업어요? 힘센 삼손 같은 또 제가 없잖아요. 이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큰 형님은 등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울싸고 가는데 저는 이게 막 또 허리도 안 좋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업고만 가면은 걱정하죠.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마음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업고 올라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앉혀놓고 아버님 앉혀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모가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고모가 오빠 이제 오빠도 이제 죽으면은 천국도 가고 이런 얘기하니까 죽어봐야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거린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목사고 막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이 죽어봐야지 알지. 그걸 모르고 믿었던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체험도 주셨고 역사도 나타내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만 했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만 했지.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꿈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 후배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간다고 했더니 천사가 말리더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된다고. 그때 가셨으면 간 건데 천사가 딱 말려가지고 거기를 온전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했지.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보여짐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봤던 그것을 다시 본 적 없다. 그리고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당신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런 곳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내가 찾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갔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새신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아유 대충 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왜?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러는 사람 들으면은 그 사람 만나가 들으면은 그게 맞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복 다 받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탁 얘기할 때 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고난을 당했고 혹독한 책찍질을 맞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선 포기했겠냐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찾아봤다 그러고 만약 그곳이 있었으면 내가 벌써 찾았지.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가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돌아가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찾아 나서느니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버리고 힘들게 살았던 거, 그러니까 예배드리지만 않으면 막 즐기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돌아가서 즐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걸리고 물질 걸리고 시간 걸리고 뭐 걸리고 그냥 막 먹는 거 걸리고 즐기는 거 걸리고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허무하게 딱 돼가지고 난 돌아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좀 즐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술도 한잔하고 즐기고 같이 좀 시간도 주일날에 만나서 좀 친목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도성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경계를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 일이 얼마나 이들에게 와닿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의 말이 정말일까요? 이것은 의심의 말이 아니라 서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려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독한 책찍질을 맞았으니까. 저 사람의 말이 정말일까요? 딱 물어봤더니 소망이 뭐라 하면 조심하십시오. 그는 아첨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딱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혹독한 책찍질을 안 맞았다면 뭐 어떻게 해요? 가도 소용없다는데 어떡하죠? 갈등했을 거예요. 또다시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다든지 절망의 거인을 만난다든지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유익이. 그럼 우리 박장호 목사님도 그 친구분 금방 건강했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보장받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믿음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가 뭐냐면은 이들은 그런 것을 알고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에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산에서 본 성문, 기쁨의 산에서 이들이 마온교 갔다 저 멀리 있는 그 시온성을 봤잖아요. 그 성문, 그 다음에 책 짓던 사람에게 다시 신세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금 책찍에 맞아서 경고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이 사람의 신세를 짓지 말고 이제는 우리 올바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청컨대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가 와서 또 이 얘기하고 누가 와서 이런 상황을 또 겪게 만들고 이런 처절하고 어렵고 의심되고 힘든 일을 딱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 소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면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것과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등산 가는 사람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산 가는 사람이 주일날에 막 가방을 메고서 막 가면은 부러운 거예요. 이야, 좋겠다. 그 사람은 등산 가가지고 야호 하고서 또 내려오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잖아요. 그냥 살쪄라 그냥. 맛있는 것을 막 사 먹잖아요. 그 사 먹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또 원래 해 있는 날은 밥도 안 줘. 떡으로 때워.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이게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등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다가 저거 지옥 갈 텐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먹으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막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내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실 것 같고, 막 소망으로 막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등산 가는 사람만 못하게 와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내가 지금 놀러 갈 텐데, 내가 막 그냥 술 한잔 하러 갈 텐데, 내가 막 즐길 텐데, 막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고 오늘 그냥 주일날 그냥 편하게 쉴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인과 소망은, 이 사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괴로운 게 아니라 막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시면은 한 번 강의하는데 막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도 준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떠나서 막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변변치 않은 반찬을 갖고선 그냥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도 자식들하고 가정에서 먹는 그 밥이 너무 좋으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고기 먹고 막 저기 막 그냥 저기 마냥 화려하고 막 그런 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밥상머리를 치면서 에이, 이게 뭐야? 뭐가 소중하고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고 헛된 허황된 마음만 갖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으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고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뭐냐면은 마법의 땅이에요. 이 마법의 땅은 왠지 모를 아주 그냥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의 땅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되면은 다 내려놓고 자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소망이 왠지 매우 졸립기 시작합니다.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누워서 한숨만 자고 갑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쉬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여겨요. 선악과만 먹으면은 다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우린 다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요, 잠깐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남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를 안 쉬는 거예요. 안 쉬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목사님 이제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으니까 기도 좀 쉬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만약에 기도줄 놓치면은 나는 다시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놓치면은 다시 이렇게 기도 생활 못하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놓치고 한 번 빼먹고 그래도 괜찮네. 근데 여러분들, 굴러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잠들면
야, 얘들아 잠들면 여기서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왜요? 잠은 수고한 자에게 달콤한 것 아닙니까? 잠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고하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그래. 선악과 먹기 전에는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를 해요.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는 자꾸 잊고 딴 길로 가고 곁길 초원으로 가고 자꾸 잊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물에 빠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혹독한 채찍질을 맞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계를 갖고선, 경각심을 갖고선 따져보는 거예요. 목자가 했던 얘기를 듣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신방하다가 들은 게 뭐냐면은 그분이 아주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잊었는데 그분은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얘기한 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갖고선 그것은 생각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들은 말씀 잊고 살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혹독한 채찍을 맞으니까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이 소망은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한번 잡다가 일어납시다 이거고요. 크리스찬은 왜 우리가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에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의 줬어요. 주의 줬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그 말씀 다 잊고 무슨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피곤하니까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회복해서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망이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제가 혼자 여기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같이 속회 모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죠. 설마 권사님 중에서 새로운 사람 데리고 점치러 가는 사람 없겠죠. 실제로 정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공동체의 교회의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안 좋은 모습은 뭐예요? 내가 여기만 교회냐? 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속회 모임이 서로가 상처를 주는 모임이 되고, 교회의 모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죠. 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이 새로 오신 분이 그냥 장로님들이 맞아주고 권사님들이 맞아주고 그리고 막 맞아주고 안내해주니까 이 새로운 분이, 이분이 얼떨결에 왔다가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나 그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요번에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거기는 와도 본체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는데도 이게 와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축도 끝나면 도망가는 거지. 축도 끝나면 불편하니까 축도 받기 전에 도망도 가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 한 사람만 손잡아주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 사람이 외로워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었던 교회.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믿는 사람으로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돌봐줘야지, 그냥 믿는데 너는 그냥 마치 마귀처럼 여기고 미워하면은 아이고 가정에서도 얼마나 지옥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소망이 깨달은 것이,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같이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서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각심은 참 축복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반석은 뭐냐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면서 악을 즐겨한 자,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고 신령한 음료를 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술 담배 먹고 그러면서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벌써 구약에 벌써 이런 일이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그것은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 말씀을 다 덮어두고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되면은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냥 판단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은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해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뭐만 안 되면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보면 믿을게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면은 10절에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들 똑같이 사는 인생이잖아요.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원망하고 저가 어쩌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주를 시험하는 자는 뭐예요? 뱀에게 물렸다. 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그냥 흔들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구약에 벌써 이런 일들을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으니까 경계해라. 왜? 이거 잘못되면 너 큰일 난다. 혹독한 채찍을 맞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붙들리면 이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서 잠들면 안 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막 예배 생활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막 예배 안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말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저분들도 대충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돼. 이런 걸 따지면 안 돼. 너희들 학생회장 없지? 그렇지? 감사하다. 어떤 학생회장이 있어가지고 막 본이 되는 것처럼 말은 그럴싸하는데, 그런데 그 학생회장이 막 예를 들어서 예배 다 빼먹고 할 것만 딱 하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우리는 옳은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나온 김에 저게 이제 예배 말씀 들을 때는 저 설렁설렁 듣다가 이제 끝날서 반주할 때만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지?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거다.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의 유혹과 미혹과 혼돈 가운데서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선 저 누가 돌아오는데요? 조심합시다. 혹시 아첨꾼인지 모르니까 조심합시다. 그 사람의 얘기가 너무 맞아요. 맞는데도 이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졸려온데요? 잤다 갑시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목자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거기 마법의 땅에서 졸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그걸 주의하는 것이에요.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어려워지고 또다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 좋았던 믿음을 싸그리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피할 길을 내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시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징계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이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이것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에서 딱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받아들이는 자 이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채찍만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누구 쫓아가요? 무신론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채찍을 맞아보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 음모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들 우리 저기 목사님 아들 너희들 혼나봤어? 안 혼나봤어? 평생 안 혼나봤어? 아니면 혼나봤어? 안 혼나봤어? 혼나봤지, 그렇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아들, 자식을 징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징계를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막 대들고선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똑똑해요? 자기들이 지혜로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혜롭지.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데, 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에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구나. 그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법 땅에서 자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완전히 천국을 잊고 살아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받은 복과 받은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았어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송아지 사라고, 송아지. 그 송아지를 샀는데 송아지가 그때 소금이 되게 많이 올라갈 텐데 송아지를 샀는데 이 송아지가 보통 송아지보다 더 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 인삼인데
인삼이 좋은 거잖아요. 이 삼인데 좋은 건데 얼었대.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해가지고 녹이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삼인데 얼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소가 여기에 배꼽에 고름이 나온 거예요. 고름이 나오니까 어머니는 이거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 기도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는 팔아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끄러우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판 거예요. 그냥 팔았어. 그때 그 속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팔고 후회를 하든지. 내가 오죽했으면 제가 그 어린 나이 그걸 잊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환우가 아니라 그거는 젖소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러분들 이것을 가르쳐주고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살리고 천국을 나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징계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관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며 경각심을 가져서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